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아모스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이고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아모스서 7장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이십니다. 7장과 8장까지. 그래서 그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메시지의 그 형식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왕에게 드릴 이렇게 농작물을 먼저 추수한 후에 다시 두 번째 이제 조금 늦게 씨를 뿌린 그래서 다시 움돋기 시작하게 된 이 작물들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준비하셔서 그 메뚜기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우게 하시는 그 환상을 지금 이 아모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하죠. 그러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간청한 것은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잠시 유예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언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하나님의 불 재앙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불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그 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지는 사실 히브리어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땅에 대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여하신 그 이스라엘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다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육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 불이 바다를 삼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육지까지도 먹으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때도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일까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모스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는 그치소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가 요청한 간청을 들으시고 이 불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불재앙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또 멈추시고 유보하신 것이죠. 잘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아모스의 간구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그쳐 달라는 거죠.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근원적인가 보면 용서가 조금 더 근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아모스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죄를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용서하여 달라고는 간청했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유예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참아하지 못하고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너무나 선명한 죄악을 알기 때문에 단지 그쳐달라고만 요청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아모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시키시고 유예시키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오기보다는 더 큰 죄악으로 또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세 번째 환상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아모스가 보거든요. 그래서 각 그 1절이나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 환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봤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봤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이 없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 담벼락 또는 건물에 하나님 이 다림줄이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수직이 맞춰져서 올라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줄 끝에 이제 무게가 나가는 돌을 매달아서 이제 그 수직을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를 보는 기준되는 줄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어떤 한 건물에 이렇게 줄을 대어서 보고 계시는 장면을 이 아모스가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는지 물으셨고 다림줄을 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을 그 담벼락이나 또는 건물에 대면서 이것을 보고 제대로 쌓지 않는다. 다림줄로 인해서 수직이 맞지 않는다면 이 성벽이나 건물이나 또는 이 담벼락을 무너뜨리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더 이상 중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위해서 간청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다림줄은 어쨌든 건물이 제대로 섰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비뚤어지지 않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건물이 삐뚤어졌다면 그 건물을 고치는 것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건물을 다시 부수고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게 그 다림줄을 기준하여서 이 보여지는 건물인 거죠. 잘못 쌓은 건물은 그곳에 있는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쌓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더 이상 고치는 것으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모스가 보기에도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모스도 하나님께 더 이상 간청하거나 이스라엘 위해서 중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파괴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라고 마지막 다림줄에 기준하여서 다림줄의 기준에 다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건물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지 않은 모든 건물들, 그게 산당과 성소와 궁전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산당과 성소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이거는 다 뭘 얘기하냐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당과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이제는 유보되지 않고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중재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지만 그 중보의 끝은 결국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중보는 이 아모스처럼 지금 당장의 심판과 벌을 면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중보이기보다는 정말로 이 건물이, 이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진정한 중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진정한 성전 대신 주님께서 오롯이 세워지고 그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죽어진 우리 백성과의 사이를 완전히 다시 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를 다시 벌을 잠시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몇 가지의 행동 방향과 그리고 몇 가지의 삶의 패턴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중보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또는 당장의 불과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 그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경험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주님의 중보를 경험하여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갈라진 백성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또한 잇는 중재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 사이를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중보했고, 모세도 중보했고, 사무엘도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청하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했던 중재자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중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수많은 타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또 이 땅의 고통을 품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불행과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이들을 진정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역할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중보를 경험하길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서 7장의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을 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직 살아남은 우리의 자아가 있다면,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또는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완전히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무너지고 세워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모스가 그랬듯이 무너진 이 땅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서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시키게 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과 하나님을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중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